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그 위의 말씀은 다시 이르시되로 이제 21절은 시작하는데, 다시 그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 그 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나는 참 빛이다. 내가 빛이야. 나와 함께 따라가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빛인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죄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죽고 그리고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것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어라고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유대인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거야. 너희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정확히 듣고 아,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는다고 오지 못한다고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나 보다. 완전히 반대로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하게 망측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일 안 들리는 말씀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이런 죄를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길을 틀어 막아요. 그냥 마귀가 하는 거죠. 길을 틀어 막고 왜냐하면 회개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빛 가운데 나와서 이제 천국 주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죄의 문제만 얘기하면은요 막 경기들을 해요. 경기를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갖고 왜 자꾸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그러면 누가 이 교회 다니겠냐고 회개하라고 이런 기도 설교하지 말라고 막 친히 나한테도 저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설교하지 말라고. 왜 자꾸 죄인을 갖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아. 그런데 왜 자꾸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듣기 좋겠냐고. 누가 교회 나오겠냐고. 이러고 하지 못하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 지금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마귀하고 싸우면 내가 내 죄를 직면하느냐. 그리고 직면한다면 내 죄가 내가 죄가 뭐가 있지? 하면서 이 죄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 죄는 요만큼밖에 없어.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맨날 너 죄만 고발하는 거야.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고 바로 위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랬더니 또 그 시대에 이걸 해석을 그러면 가늠해도 되나 보다 할까 봐 이것을 사본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쳐 놓은 거예요. 가로쳐 놓은 거예요. 이것이 가로쳐 놓고 많이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빠져 있고 요한복음만 기록해 있어요. 요한복음이 영서에 모든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정말 영적으로 해석을 다 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제일 사랑해요. 요한복음이랑 영의 세계가 확 뚫려 있어 요한복음을 딱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계속 읽으면서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이 뚫리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뚫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말씀은요 막 신구약이 다 뚫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음행한 여인 그 사건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도 그러면은 뭐 음행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할까 봐.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죄하지 마. 나도 주님도 정죄하지 않아. 내가 그냥 죽으러 온 거야. 내가 십자가 지러 온 거야. 너희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 정죄하지 마.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그럼 먼저 쳐봐. 그랬는데 다 죄가 있어서 다 슬금슬금 떠났다. 그래서 내가 빛이니까 빛 가운데로 알아. 그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을 거야라고 지금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 때문에 죽게 된다. 나는 이제 이 죄값 치르고 너희들의 죄값 치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 죄와 싸워야 되는 거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현수막까지 갖다 붙여 놓고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성전 안에는 현수막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이제 모든 말씀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야지 진리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요. 그리고 육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재밌게 해 주세요. 다른 목사님 막 유머 막 섞어서 하는 목사님들 다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처럼 유머 있게 하고 좀 그렇게 설교를 해 주시면 교회가 부흥돼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고요. 저를 막 가르쳐 주셔요.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구약 시대처럼 막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막 이 설교하면은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 왜냐면 죄를 딱 찍으니까. 이것이 딱 직면이 돼야 그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이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었구나. 막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내 죄를 보면 볼수록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 막 눈물이 자꾸 나고 말씀 들을 때 막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내 죄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거룩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야.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요 그냥 돈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다른 거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리더들이 막 물질하고 싸우는 거 하나님 자꾸 사건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주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살게 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냥 세상에서 태어났지 나는 위에서 내려왔어. 위에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잘하잖아요. 천국을 붙잡아야 세상을 내려놔요. 우리는 뭘 붙잡거든요. 이걸 내려놔야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사줘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아주 귀하다고 생각한 거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사줄게. 이거 내려놔. 그런데 아무리 백화점에 가서도 내가 사랑했던 거니까 이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놔야지. 이거 잡고 가자. 이거 사갖고 가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저게 더 좋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에 아이들도 이 장난감 내려놓고 더 좋은 걸 잡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다 불타없어질 거고 다 썩어질 거고 하는데 썩을 양식으로 해서만 살지 말아라. 그 세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아직 안 열려서 그러죠. 거듭나지 않은 거 다시 말하면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그냥 애를 쓰는 거지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거룩하거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죄를 봐요.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인정되게 해주세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세상을 내가 사랑하면 이거는 그냥 오래 가요. 그래서 그냥 힘든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주님 말씀하신 거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냥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그래서 예수님 때보다도 사실 예수님 때는 실제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막 쫓겨나고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도 어렵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그냥 모여 살았어요. 카타콤이라고 그냥 지하에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요. 오히려 핍박은. 그런데요. 세상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솔로몬도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주었더니 타락하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듯이 내가 올 때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 되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이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다 부자 되겠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천국에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다 부자 되기를 원하. 내 자녀도 그렇게 공부시킨 게 분명히 성경에 천국 가는 게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저도 그거 잘 안 돼갖고 요즘은 이거 이렇게 도구가 있어요. 도구로 써요. 안 들어가 이게 바늘귀. 요만한 실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정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냥 부자 되는 게 꿈인 거예요. 부자 되는 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거라고 취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거다. 나는 그냥 청직이야. 그러니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그냥 내가 맡아서 자녀도 내 게 아니야.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양육하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화를 내고 막 함부로 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내 소유라고 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정말 귀하고 멋지게 정말 부자 돼서 선교하는 데 힘을 쓰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을 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요 밀려나가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거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뭘 끊어내야 돼 세상에. 그러니 제가 3년 동안 훈련 받을 동안요
마트를 안 갔어요. 정말 마트를 안 갔어요. 윤 목사님이 혼자 가서요. 사 갖고 왔어요. 뭘 사 갖고 오겠어요. 그냥 낮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해 주신 반찬 가지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냥 그러면서 살면서 이제 그냥 그러고 그냥 하여튼 살았어요, 3 년을. 그래서 훈련이 너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별로 그리고 또 가면은요. 확실히 이것저것 다 또 이렇게 선택해요. 해 가지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을 게 얼마나 천지예요. 정말 마트 가면 대박이에요 정말. 예. 안 봤을 때는 그냥 안 먹고도 사는데 보면은요 먹고 싶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기하긴 해요. 남자들은 좀 덜 그러는지 윤 목사님만 특별한 건지 모르겠는데 딱 정해고 '오늘 뭐가 필요하지?' 우리가 양배추 양배추 고구마 아침이 식사니까 딱 고구마 딱 사 갖고 와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가면 더 사야 되거든요 그래도. 근데 딱 고구마 딱 사 갖고 와요 필요한 것만. 그 남자들의 특성인지 아니면 유 목사님의 특성인지 그래서 지금도 그냥 차 안에서 저는 마트 가도요 앉아 있어요. 그럼 사 갖고 오세요. 제가 가면 시간 좀 더 걸려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더 써. 그래서 그냥 목사님 혼자 갔다 오세요. 그래 갖고 목사님 혼자 마트 가면요. 그러면 혼자 가서 이렇게 사 갖고 오셔요. 그게 인제 절제가 되는 거죠. 백화점은 뭐 아예 가지도 않죠 저는 잘. 뭐 살 것도 살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냥 절제.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면은요 똑같아. 목사님 아니라 그 누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타락하면 안 되니까 세상 나라가 들어올까 봐 그냥 막 정말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 좀 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벽까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세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벽까지 쌓게 나중에 성전 세우는 에스라가 오고 나서 그리고 촉구하고 나서 말씀으로 다시 무장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요. 성벽까지 쌓아야 돼. 그래서 성벽을 쌓게 해요. 그래서 못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조금 차단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또 밀려가서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SNS 뭐 이런 거 좀 덜 하고 하지 말고 보지 말고 좀 다 끊고 그러면 훨씬 더 딴 사람들 막 자랑하는 걸 왜 자꾸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막 그 또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지. 그래서 그냥 차단해 버리고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속 편해요. 아이들이요. 지금 수련회 갔어요. 학생부가요. 그런데 갈 때 핸드폰은 다 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네 우리 아이가 한 명 아이가 안 내놓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갔는데 여자아이들은 여자 그 아이들은 그 2명씩 이렇게 지금 있는데 숙소에 얘기해요. 응. 고등학생 애가 "어때? 어때서?" 그랬더니 "핸드폰 없어서." "괜찮아?" 그랬더니 핸드폰 없으니까 걔가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요즘 애들만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그런데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지금 이틀 하루 반 정도 핸드폰을 안 하잖아요. 목사님 머리가 맑아지고요. 아침에요. 그냥 한 번에 발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느라고 이러도 못 나고 맨날 부모님들하고 싸우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안 해도 애들이 머리가 맑아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못 내놓더라고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 갖고 그냥 하여튼 갔는데 그래 갖고 이제 전사님들이 인제 막 밤에 인제 다니면서 막 왜 없으면 자는데 있으면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여 가지고요.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한 방에 또 밤에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아닌 척하고 막 얘기해. 그래서 그래서 밤에 "여기 누나들은 일찍 잔대더라. 너희도 그러지?" 그래서 "핸드폰 없으니까 아주 머리도 맑아지고 좋다니까 너희도 그러지?" 했더니 애들이 막 실룩실룩하면서 표정이 약간 그러면서 "네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는 다 알죠. 그거 보면 알지 뭐. 우리가 아이들 돌보는 일 했잖아요. 그냥 다 보여요, 다 보여. 또 잘 보이지 않겠어요? "자 입 다물어. 거짓말할 것 같으면 지금 예배하는 곳에 왔는데 오늘 은혜도 못 받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할 것 같아 입 다물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입술을 다 다물고 있어요. 그래도 순수해. 너무 귀여워요. 그래도 아이들이 또 대부분 다 놓고 그러고 내렸어요. 그런데 안타깝죠. 끊기가 어려운 거야. 죽어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내놓으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 때. 그런데 한 명은 못 내놓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밤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얼마나 이 핸드폰과 싸우겠어요. 아주 그냥 막이야 막이 핸드폰이 막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또 순종하는 아이들은 또 순종하고 그래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근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절제하고 결단하고 해야지 아이들이요 따라와요. 부모는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면 안 따라와.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야 돼. 죄와 싸우는 훈련, 죄를 내려놓는 훈련. 밤에 낮에는 해더라도 밤에는 이걸 내놔야 돼.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난동 부려서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애가 난 애들이요 간을 봐요. 금쪽이 보면요 애들이 막 거의 막 부모를 패 죽일 정도로 막 하거든요. 근데 뭐 CCTV를 여러 대를 달아 놨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화를 내요. 근데 부모가 다 보이는 거지. 그때가 막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될까 봐 부모가 딱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애가 딱 뒤돌아서면서 씩 웃어요. 이것을 부모를 간을 보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모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딱 해야지 그래도 따라오는데 아이들이 막 난동 부리니까 무서워 가지고 또 잘못될까 봐 이 아이가. 그래서 멈추면은 죄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TV 보면서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거를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요 거의 실신할 정도로 발악을 해요. 그 어린아이들도 발악을 하는데 '저러다가 쟤 잘못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애들이 발악을 하고 막 거의 막 실신할 정도로 악을 쓰고 울고 하는데 딱 부모가 "안 되는 거야." 했을 때 나중에 딱 꺾여요. '아 이거 아무리 해 봤자 안 되는 거구나.' 이 경험이 애들이 그래도 한 번 있지 않으면요. 얘네들은요 지 멋대로 하는 애가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해도 되고 안 되고를 정확히 이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안 가르쳐 놓으면 어른 돼서는 절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 주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죄의 문제 잘라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안 되는 걸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해서 정하지 않으면 이제 뭐 다 뚫리는 거야, 다 뚫리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금 들어오지 않게끔 세상을 지금 차단하는 느헤미야가 지금 가서 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 갖고 성벽을 쌓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옥과 천국인데 이제는 거의 끝이잖아요. 거의 끝인 거예요. 저 음란이요. 그리고 지금 상상 초래해요. 상상 초래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인 거고요. 이제는 뭐 하여튼간에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요런 즉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가면 회개도 없어요. 아무리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불어도 때는요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냥 심판대에서 이제 완전히 우리 이 몸이 벗는 순간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생명이 끊어질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다가 죽을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전쟁도 일어나는 판에. 그러니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막 요즘은 막 칼로 막 찌르는 세상이어서 정말 우리나라는 총을 안 줬으니 너무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도 엄청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100년 살 거라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신 거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자 되면 니네 다 지옥이야.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상관없어요. 난 부자 될 거야. 말씀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빠지고요. 돈 없어서 슬퍼하는 거 슬퍼할 일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 돈 많으신 분들은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도 잘 안 해요. 돈 쓰러 다니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안 해요. 그래도 물질이 조금 어려워서 물질이 어려운 게 제일 또 어렵잖아요. 병하고 물질이 그러니 물질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 고난 있는 분들이요.
정말 그래도 주님을 찾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요. 저는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저는 고난당하는 아이가 복 받은 애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요 정말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사회성도 좋고 막 너무 잘해. 이 아이들은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공부도 잘하고 얘네가 이미 똑똑하고 늘 칭찬받고 그냥 뭐 장래가 보장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잘라내잖아요. 왕궁에 성공 나는 거 내려놓겠다 하고 죽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윤다수 전사도요. 탈모, 탈모가 생겼는데 원형 탈모. 거의 막 눈썹까지 빠지고 막 그래서 모자를 학생들 모자 쓰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청소년 때. 그래서 세상으로 많이 못 나간 거예요. 걔가 연예인 끼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성향이 좀 그 성향을 봤더니 예술가 유형이에요. 애니어그램 그 성격 유형에서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막 이런 거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죽었다 깨도 자기는 목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옷도 약간 야리꾸리하게 입고 평범하게 입는 게 창피하대. 예술가의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평범하게 입는 게 자기는 창피해서 못 다니겠대요. 이상하게 다니는 게 우리는 못 다니는데 그랬는데 원형 탈모가 생겨 갖고 빵빵 뚫려 가지고요.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러냐 새벽에 갔다가 이마 애들 안 보게 그러고 가고 굉장히 힘들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요 세상으로 많이 못 나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멋부리고요 뭐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냥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다 감사인 거예요. 그때 그게 정말 안타까워서 막 거 주사 맞으러 서울까지 가고 했는데요. 거의 미쳐 죽으려고 그래 아파 가지고 여기다가 막 주사를 놓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막 하여튼 안타까웠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주님 안에만 있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여튼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구세주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그러고 살아가니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러 왔어. 그러니 우리가 또 죄를 짓고 그냥 내 뜻대로 산다면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싸워내야 돼. 이제는 그만 주님을 욕먹이고 주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죽고 살 길을 열어줬는데 그까지 죄를 잘라내지 못하냐. 안타깝잖아요. 아이들 뭐 그 휴대폰 가지고 그냥 맨날 싸우잖아 부모님들이. 그 보통 부모님은 한두 번은 깨부셔요. 청소년기 지날 때까지요 깨부셔요. 나중에는 뭐 인제 성인 돼 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5 절에요. 그들이 말하되 "너가 누구야?" 듣기 싫다는 거야. "네가 누군데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야." 누군데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얼마나 듣기 싫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자꾸 얘기하니까 하도 처음에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리고 자결하려고 그러나? 무슨 소리야 죽는다는 얘기야? 너희가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나? 아, 말 같지 않은 소리 지금 하니까 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네가 누구야? 뭔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듣기 싫은 거예요. 목사가 네가 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듣기 싫어. 뭐 듣기 싫다 그래요. 아 근데 듣기는 싫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 이거 정말 이게 복된 소식인데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정말 복된 소식인 거예요. 내 죄만 회개하면은 살인죄도 다 용서하셔요. 살인죄도 용서하셔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목사님, 목사님이 양쪽 다 부모님의 목사님이 가족이 자녀들이 결혼해 가지고
그래 갖고 또 정말 선하게 또 입양까지 해 가지고 정인이 입양까지 2년 전 사건이죠. 정인이 양육까지 또 또 양 이거 뭐예요? 들여 갖고 내 자녀 삼겠다고. 너무너무 서운하잖아요. 내 자녀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다시 입양해 가지고 내 자녀를 키우겠다고. 정말 목사님 자녀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보여지는 건 쉬워도 이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를 패 가지고 죽였잖아요. 그게요. 목사님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그 죽은 날 그 목사님이 생신이어 갖고 와인을 파티를 했다는 거잖아요, 술 먹으면서. 여러분, 왜냐면 목사님들도 '에이 와인은 이건 술이 아니지.' 이러면서 그날 아이가 죽은 날 그걸 또 올렸대 SNS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죄가요 너무너무 무지무지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내가 술 하나? 아이 와인 뭐 한 모금 정도야 괜찮지. 아이는 죽었는데 그거 파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요것쯤이야 시작하면요 다 뚫리는 거예요. 요것쯤인 거 이것을 막아서라는 이 성벽이 쌓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마귀를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만만히 보지 말아라. 그래서 신인이라서 마귀를 묶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랑 싸우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사람과 싸우지 마.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마귀랑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군사인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못 들어오게끔 마귀랑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확 뚫리는 거예요.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추운 날에도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군사인 줄 믿습니다. 환경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못 일어나요. 그래도 기도하고 애를 쓰신 여러분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심판할 게 많지. 그러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누구야?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만 믿고 있을까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뭐가?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러면은요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누가 박사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쫓아가요. 세상 박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해요.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자녀 교육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100% 믿으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교육하기든 상담하기든 그걸 따라가면 안 돼. 어느 정도 조금은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요.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말씀대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어떻게 들어요? 막대기에다 높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단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지금 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 천국이 있구나. 아는 거에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족과 이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요?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돼. 행하라.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요 행하라보다는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치료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것만 배웠어요. 정말로. 이것만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뭐 세계 다 마찬가지죠. 행하라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문가 다 행해서 예수님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행하는 게 함께하는 거죠. 행해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두지 않아. 그래서 임마누엘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신 거. 기뻐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 핵심 진리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하지 이 서로 사랑만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그래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어요. 누가 믿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할 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사니까 그냥 뚫려. 그냥 보여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냥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느껴지고 그냥 말씀이 그냥 다 보여져요. 옛날에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책도 찾아보고 막 아무리 해도 아유 모르겠다. 모르는 거 넘어가고 그리고 아는 것만 설교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알려져요. 그런데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말씀이 들려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들려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결하려고 그러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러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 책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교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듣고 싶지도 않고 내 죄를 잘라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또 기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죄를 잘라내고 그리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